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참으로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멘. 네, 그런 은혜의 복된 날들인 겁니다. 자, 우리 13절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뭐 어느 나라든지 산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또 산이 이렇게 산맥을 크게 이루는 나라는 드문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을 가보면은 이 몽골은 산이 별로 없어요. 몽골은 그냥 이 풀밭이야, 풀밭이고 중국도 가보니까 중국도 산이 있죠. 근데 제가 큰 산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또 중국 다른 지역을 가본 분들은 이제 산도 좋은 산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산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가보니까 미국도 어떤 지역 물론 뭐 이 산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 평지가 있는 지역도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오늘은 이 산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아유, 주님도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오르셨을까요? 아유, 얘들아 운동 좀 하러 가자. 산을 좀 타야지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산에 올라가야지 또 여러 가지 또 주변 정세도 보게 되고 그러지 않겠냐 하면서 산에 오르셨을까요? 물론 뭐 산에 오르다 보면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좀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등산하는 분들이요. 낚시를 하는 분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신 거예요. 아멘. 네.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이 아니죠. 불과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산기도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도 보면요. 이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했지만 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고락산이나 또 구봉산, 뭐 영취산 이런 높은 산들에 올라가가지고 산 그 바위 기슭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올라이트 그런 말 하죠. 올라이트 그죠? 밤샜다 그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 올라이트 했다 이번에 철야했다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요새에는 많이 산에 안 올라와 사람들이. 그러나 산기도도 우리 젊을 때 해볼만 합니다. 어르신들은 산기도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나 젊을 때는 가능해. 한 20대, 30대 때는 한참 뭐 힘도 있고 그럴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혼자서 올라가면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둘 셋이 같이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성분들은 또 남자분들이 옆에 있어야 돼.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산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산기도에 성경에 나오는 산기도에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산기도를 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산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산지역이 거기도 산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서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도 밥도 드시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물도 마시지 않으시면서 야 세상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40일을 지내느냐 그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왜 산에 오르셨냐?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올라이트 밤새도록은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이 이제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야 너 내 마음에 맞다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야 너 인상이 괜찮다 키가 크네 덩치도 좋다 야 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생겼다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셨어. 그것도 뭐 5분 10분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해가 뜨고 밝아졌을 때 그들을 제자로 불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아멘.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도 항상 기도하려고 애쓰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차량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지 사고 안 나.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셔가지고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다니시라. 아멘. 그리고 진짜 사고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한 30명 불러도 될 텐데 한 50명 세우셔도 될 텐데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택함을 근데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예수님 나 제자 삼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른 작정이 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나만큼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없잖아. 나만큼 배움이 많고 말이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잘생긴 사람 없잖아요. 나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 자기를 말할까요? 아니면 주님을 말할까요?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불러낸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내신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좀 믿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체면이 힘드신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움이 돼야죠. 이래서 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선택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야. 회사도 그러죠. 회사도 그러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취직할 때 면접 받잖아요. 면접 받는다고 다 그 직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면접 봐서 다 들어간다면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도 안 놀아야 돼. 그죠? 요즘까지 직장 이거 힘들 때가 어디야. 그죠? 회사에서 딱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같이 일할 사람이다 하고 집어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잖아. 세상도. 대학도 그래. 대학도 여러분 내가 지원한다고 다 들어가나?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원해야 돼.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이과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딱 채용하는 거예요. 학교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야. 아멘.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원한다는 말은 이 의미가 깊어요. 이 의지적인 부분이 들어가죠. 주님께서 원하셨다. 주님께서 의지를 발동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또 그 의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불러내신 거야. 아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드린 거 아닌가요?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나아 보이니까 내가 좀 수준 높은 종교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오게 하신 거야. 아멘.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뭡니까?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야. 예.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해야지 은혜를 아는 거야. 이거 모르면요, 아 내가 종교 중에서 기독교 선택해가지고 아 우리 집이 원래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내가 그냥 따라서 나갔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데라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그쪽 지역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었어. 우리로 말하면 불교 신자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불러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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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세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나 좀 불러내 주세요. 나 좀 불러내 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다고 사람 불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야. 아멘. 수많은 모리알처럼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적은 없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건 확실한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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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 내비둬버리고 우리 불러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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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고 잘난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안 하시고 우리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 보내낸 거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를 불러내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좀 세상 말로 좀 둔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도 부끄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거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뭡니냐면,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주인이라는 거야. 아주 틀린 말이에요. 김일성 자기 영혼도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겠어 못 가겠어? 그 사람 따라서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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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재현이도 승은이도 또 우리 재영이도 여기 다 있지만 여기 성기도 있고 유찬이도 오늘 왔네. 유찬이도 있고 오늘 재찬이 어디 있어? 재찬이도 왔고 다 왔어, 그죠? 여기 우리 찬이도 와 있고 우리 예은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불러낸 거야. 아멘. 또 속으로 그러지 말라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이고 또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이니까 난 교회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불러낸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불러냈어? 사랑해서. 하나님이 왜 불렀어?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불렀어? 기뻐하셔가지고. 아멘. 불러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 우리가 원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아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와야 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데도 바쁜데요. 나 내일 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갈게요. 그거 나 며칠간 부르지 마세요. 나 죽기 전에 그때 불러주세요. 자기가 주인인가 죽기 전에 불러주세요. 주님 죽기 전에 안 부를 수도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종이야? 내가 불러달 때 불러주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아멘 하고 나와야 돼. 아멘. 아멘.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생각한다니까. 나 지금 바쁘니까 내 인생 지금 화요일이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살고 토요일 날 나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불러주세요. 주님 안 불러요 그러면. 왜? 주님이 종인가? 불러달라고 또 불러주게?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부를 때 그때 빨리 응답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제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나왔어. 아멘. 즉각 순종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해서 불러내면 빨리 나와야 돼. 자꾸 그냥 딜레이 시키면 안 돼. 주님을 막 괴로우시게 해드리면 안 돼.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원하셔서 불러내시는데 나중에 믿어드릴게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내 인생 즐겨야 되는데
자꾸 주일 성수하라고 했었고 말이야. 뭐 이래라고 했었고 말이야. 나 교회에 그렇게 신경 쓰기 싫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지금 불러내면 되겠으면 장사로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나 불러내지 마세요. 주님 나중에 안 불러버려 그러면 그럼 영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 불러낼 때 빨리 와서 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어야지. 아멘. 아멘. 이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원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것은 쓰시려고 부르는 거야. 아멘. 아멘. 뭘로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천국 일꾼으로 쓰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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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원하셔가지고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내시는데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꾸 주님의 말씀을 막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고 그러면요 주님이 그 사람 부르시니까 다른 사람 불러버려. 주님은 그럴 권세도 있으셔. 아멘. 주님이 딱 부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에 헌신하고 또 예수님 잘 믿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지 주님이 쓰시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뽑힌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알아요? 마띠아라는 다른 제자가 차지해요. 그래서 마띠아가 제자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돼요. 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생각을 안 하고 저버렸어.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직분을 저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잽싸게 막 주님께 와야 돼. 할렐루야. 예배도 막 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아멘.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잡아 쓰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구약에. 엘리사를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러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부르러 갑니다. 엘리사를 부르러 갔는데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엘리야는 그 이름이 재밌어. 그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런 의미고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엘리사를 부르러 갔는데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야. 요사이로 말하면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앞으로 그 집안을 이어가게 될 생업을 이어가게 될 아주 정말 가업을 이어가게 될 아들인데 엘리사가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를 24마리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몇 마리? 10마리도 아니고 24마리 황소를. 그러니 여러분 12결이 소라고 했거든요. 12결이는 24마리가 말하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는 거 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같이 품꾼들하고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옷을 딱 벗어요. 겉옷을 벗더니 엘리사를 향해서 던집니다. 이게 뭐냐? 너는 나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저분은 엘리야인데. 왜 나에게 겉옷을 던질까? 이거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물론 엘리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죠. 그러나 마음의 갈등도 되죠. 내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고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실까? 그래서 갈등하다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럽니다. 나로 내 아버지께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나가 이제 당신을 따를 건데 내 아버지께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럽니다. 돌아가라 합니다. 돌아가라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일 없는 걸로 해라.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거든 결단을 강하게 해라.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디 가게 되면 어디 먼 길 떠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는 부모님도 보지 못하게 돼. 부모님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강하게 결단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했던 일 없는 걸로 해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로 불러내실 때에 그는 가족과 생업과 자기 가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었어.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면은 이 가업은 누가 이어진지야. 내가 이 농산일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누구를 시켜주라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라는 말인가. 그래서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어. 하지만 엘리야가 그에게 돌아가라 할 때에 그는 돌아가지 않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따라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이렇게 엘리사처럼 주님을 따라간 인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 부모님을 위하고 살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는 민족을 살리는 일도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부모님이 어떨까? 속으로 우리 아들이 날 떠나갔으니 서운하구나. 어떻게 내가 저만 보고 키웠는데 이제 내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으라고 했더니 부모고 뭐고 다 내동댕이 치고 지하리라로 가는구나. 지하리라로 가는 게 아니죠.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우리 아들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내 아들을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이 민족,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셨구나 하면 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속이 좁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서 내 가업을 이해받았어야 되는데 왜 편한 인생 안 살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인생 살려고 했던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멘. 예.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서 지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을 돕는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엘리사처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절한 사람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인정이나 인연이나 관계 또 근심된 일들 염려 욕심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거절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천국에도 못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오르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오르바. 룻기 보면은 효부 룻이 나오죠. 룻의 바로 윗동서가 바로 오르바예요. 바로 이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 아들이 둘 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게 줬는데 그만 이방 땅에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 레바논, 저 요르단이나 저쪽에 그 시리아 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롯의 처가 바로 뭡니까? 이 오르바가 롯의 윗동서예요. 윗동서인데 이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다 이 모압 땅에서 잃어요. 큰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고 작은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둘 남아. 근데 아들들은 없어. 자손을 못 봤어. 그러니 나오미가 그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인데 즐거움이라는 의미인데 너무나 인생이 쓰디 쓴 거야. 쓴맛을 봤어. 인생의 쓴맛. 자손도 없지. 아들들은 다 죽었지. 남편도 죽었지.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죽었어요. 남편과 두 자식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자손도 없어. 며느리만 둘 남았어요. 생가부 3명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향 땅 어딥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올라갈 때 그 두 며느리가 쫓아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렵니다. 그럽니다. 얼마나 착해 며느리가 그죠? 착한데 끝까지 착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 막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너희들은 생가부들이 아니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너희들은 젊어서 애도 없으니 새로 시집가라. 시집가서 살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도 착해. 그죠? 시집가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며느리들이 막 우는 거야. 어머니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나오미가 또 권하는 거야. 오지 말아라. 니들은 젊지 않았냐? 자식도 없지 않았냐? 애도 딸 잊지 않았으니까 새로 결혼해라. 모압 남자들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갈란다.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큰 동생인 오르바는 어머니 인사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저는 이제 내 백성 내 신에게로 이 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윗의 중조모가 되잖아. 할렐루야. 룻이 바로 거기서 또 이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야.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을 따라가니까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고 만세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오르반은 그 이후에 안 나와. 꽉 끝났어. 오르반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자기 신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이거예요. 결국에 총기도 못 갔지. 알겠어요?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해버린 사람이야. 주님 따르기를 거절한 사람이야. 주님께서는 이 오르바도 베들레헴에 함께 룻과 함께 왔으면 축복해 주셨을 거야. 아멘. 네, 근데 오르바는 거절하고 떠났어요.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아주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주 엘리트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야 또. 우리로 말하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고 돈도 많아. 예, 집안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았는지. 우리 못 지키고 살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네가 이제는 너의 가진 그 재물을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못 따라.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따르라고 해도 안 따른다니까. 예, 세상 욕심과 세상 인연과 세상 염려에 묶여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버리니 영생도 못 얻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데마는 주님을 따랐었어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데마도 세상을 사랑했어. 이 사랑했다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세상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주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주님께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셨어요. 베드로도 세우시고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바돌로메도 또 열심당원 시몬도 또 나중에 타락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말한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 그때 세우십니다. 세우셨으니 근데 주님이 왜 세우셨는가 봅시다. 주님이 그들을 왜 세우셨냐면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함께. 예.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다른 세상적인 것을 우리 안에다 모시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야.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주님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에녹도 엘리야도 죽지 않고 실천해버렸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그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 가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전도도 하겠다고 했어요. 전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신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증인도 되라고 할렐루야. 또 직장인들은 또 주님께서 직장도 보내신다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증인도 되라고 할렐루야.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친구들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은 또 친구들 가족으로 보내신다고 해. 부모님도 전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될 영혼들을 천국 백성 되도록 이렇게 이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 귀신들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살려내려면요,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서 노예함을 입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김정은이 치하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그 우상체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자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 기도를 안 하고 무조건 통일이 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북쪽에 흡수된다니까. 북쪽에 흡수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북을 흡수해야지. 알겠어요? 거꾸로 행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행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북한에 흡수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된다니까.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지. 북한을 우리 자유로운 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지.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배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이 주체사상으로 역사는 귀신이 있단 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을 빙자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이 잘못된 세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에 따르면 지옥 가요. 김일성이 주님이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간에 교육인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네. 어디 김일성을 주님이라고 불러? 지옥 가서 지금 불타고 있는 영혼을. 김정은이도 회개해야 돼. 김정은이도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가 간 그곳에 안 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김정은이도. 하나님 김정은이도 자꾸 악한 짓을 하려면 하나님 그 생명 거둔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영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생명을 할 때 풍성이 얻는 거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로 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특별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대모서 박혀서 찔렸죠. 예. 영어 표현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찔렸다는 표현이 말하면요, 부상을 입었다,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 의미는 히브리어 의미는 카라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구멍이 뚫렸다 이 말이야. 관통됐다,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렸다는 말이 그 말이야.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이 찔렸잖아, 그죠? 성경 그대로예요.